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여인은 전 재산과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을 했다, 봉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이제 전해져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이 7절, 전체 7절의 말씀에서 딱 한 줄만 설교하는 거죠. 전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딱 이 한 줄, 옥합을 깨뜨려서 다 바쳤다, 이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일단은 굉장히 비싼 거죠. 비싸고, 또 굉장히 귀중한 것을 다 갖다 바쳤다. 이것에 우리는 눈이 먼저 가고요. 또 이것을 인용해서 좀 헌신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같이 밀고 가자 할 때 인용하기가 참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난번 가인과 아벨의 말씀처럼 이 이야기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강조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글이죠.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은 하나의 교훈과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이 한 단락의 글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래서 시간과 돈 아끼지 말고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3절에서는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이 여인을 변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내용이 뭐냐면 이 3절에서 나온 이 여자의 행동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이 옥합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이 기사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조금 기사의 서술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정체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기사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사람은 형제였죠. 같이 시몬의 집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요한복음 12장의 기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1장과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자기 형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죽은 형제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가족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완전히 죽어서 3일 동안 장사 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족이 죽었다가 살렸는데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고백을 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드린 이 옥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옥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옥합이 뭐냐면은 옥으로 만든 병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잘 만들 수는 없고요. 이게 이집트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병은 지금 보는 것처럼 크지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목이 가늘고 예쁜 병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투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입구에는요, 무엇으로 막냐면 밀랍이라고 해서요, 벌집을 굳힌 것을 저기다가 바릅니다. 바르고 이걸 오랫동안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데 이 위에 뚜껑, 그러니까 밀랍이죠. 이 밀랍이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 보면은 두껍기도 두껍지만 아주 딱딱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열 때는 지금처럼 잘 만들어서 뚜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밀랍을 열어야 되는 거죠. 부러뜨리거나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 뚜껑, 밀랍이 두껍고 이제 큰데요. 그것을 이제 열었다라는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안 열려서 이게 뭐 너무 헌신을 좀 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이 병을 옥으로 된 병인데요. 저거를 막 바닥에 던져가지고 막 부셔가지고 아니면 뭐 망치로 쳐서 부셔서 돌가루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 발에 뭐 발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열기 어려운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옥합 병 안에 뭐가 들었느냐?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건데요. 나드는 뭐냐면 나드초입니다. 나드초.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식물이 이제 많이 자라면 이제 30cm 정도 이제 자라고요. 저 식물의 뿌리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향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 뿌리의 밑에 부분은 이제 뭐 위장약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 처방에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저 식물이 어디서 자라냐면은 주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 히말라야나 이 당시 뭐 인도 동부 또 네팔, 티벳 이런 데 많이 자라는 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식물 뿌리를 채취를 해서 또 증기를 이용해서 향유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또 향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향유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써라고 이렇게 물려주는 것인데 갑오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향유라는 것은요, 이 향유는 아마도 자기가 돈을 주고 샀다라기보다 아마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병인 거죠. 어쨌든 마리에게는요, 이 향유라는 병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병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면서 가장 값진 우리 집안 내려오는 보물이라고 하면서 아마 물려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쏟아 부었죠.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오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자기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나타나서 옥합을 갑자기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의 평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삶으로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은요,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옥합을 열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 연봉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같이 밥을 먹으려고 모여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낭비하냐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비싼 사치스러운 향수를 저렇게 낭비하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마을도 가난한 동네였고요. 문둥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나병이었다가 나았던 사람 시몬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를 보면, 사회 구조를 보면요, 약 90%의 사람들이 빈민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고요. 약 10%나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약 10%나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최상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로 보면은 이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시대는 중산층이 많아야지 안정된 사회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당시 사회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 90%, 그리고 상위층 10%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화낸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만 굉장히 사치스러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죠. 우리는 평생 구경도 못하는 저 사치품을 저 여자는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욕하는 건 당연한 거, 화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10%, 5%의 사람들이 그 당시 귀족이나 왕족들만 매일같이 쓰는 이 향유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밥 먹고 있는데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 옥합을 연 여인이 이것을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욕하고 화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병행기사에 따르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린 거죠. 죽은 사람 살린 거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유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싼 것을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에 보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살린 건데 1년치 연봉 쏟아부은 것쯤은 사실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본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백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린 것과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쏟아부었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비난하고도 욕합니다. 마리아만 알죠. 마리아 예수님만 압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뭔지,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인지 옆에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실로 만나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너무나도 숨 막히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이 말씀 성경으로, 또 때로는 찬양으로, 또 때로는 기도 중에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요.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나 정말 죽고 싶었는데, 약을 마시고 난 죽고 싶었는데 우연히 들어온 말씀 문자 하나 보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결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잘 모릅니다.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정말 감격스러울 때는요, 죽다가 살아나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진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객관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설명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요일날 왜 놀러가지, 왜 그 귀한 시간 내서 왜 교회를 가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왜 그 돈 모아서 여행 가지, 왜 교회다 갖다 바치냐, 그 생돈 힘들게 번 돈을 왜 교회 내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밥 먹기 전에 그냥 맛있게 밥 먹지, 왜 기도하냐, 밥 먹기 전에. 네가 벌어서 네가 밥 사 먹는 건데 네가 왜 기도하냐. 먹고 마시고 내 호흡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이야기한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정말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더 나아가서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를 사고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좀 지키고 싶어서 다른 사람 다 받아먹는 뇌물 나는 좀 안 받으려고 애쓰다가,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게 신앙생활, 넉넉하게 직장생활 하는데 나만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쪼들리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이 바보 같다고.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안 걸리는데 너 왜 안 받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 양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더 힘든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주 탐욕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병행기사, 요한복음에 똑같은 기사 나오는데요, 제자들이라고 나왔죠.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이라고 나왔죠. 제자들이 이 여자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모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1차 순환 예고를 하고 나서 그 제자들 중에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치맛바람이죠. 예수님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누가 높은가 다투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바로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힘써 찾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무당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요, 기독교를 욕먹게 하는 것이죠. 너무 흔한 말입니다. 멍멍 기독교. 너무 흔합니다. 기독교 타락한 모습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또 뉴스가 또 하나 나왔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막 끌어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런 짓을 할까요?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죠. 많은 시간 교회에서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대부분 한 20% 30%는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좀 떳떳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회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도 교회가? 그러면 좀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교회, 너도 거기 가는구나. 약간의 조금 상위 클래스 학교 안에서 공부는 못하더라도 교회 가면은 약간 그래도 괜찮은 급에 속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지만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 학교 때는 좀 그랬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말을 못합니다. 개독교라는 말을 그냥 쉽게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참 같은 목사로서 참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이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이런 비난 속에서 살아가더라도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가져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는요, 8가지 엄청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의 행위와 잘못된 모습 때문에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다 소리 들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도 언제나 진리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악용한 사람들이요, 교회 이름을 먹칠한 것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러모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는요, 공격을 받습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의 회유와 또 아니면은 타협이 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올곧게 살려고 하느냐? 왜 네가 믿는 바대로, 네 신조대로, 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타협과 비웃음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진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욕을 먹습니다. 이 진리를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함께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틀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났고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주가 왜 무한할까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선택한 백성을요,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요,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 내가 깨달은 바, 내가 고백하는 내 신앙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제자들처럼 같은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내가 확실하다고
붙잡는 것을요,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그래 잘하였구나, 작은 것에 너 충성하였구나, 사소한 거지만 신앙의 양심을 지켰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사역하지만은 하나님이 너 왜 큰 교회 짓지 않았어라고 하나님 나에게 평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왜 많이 전도하지 않았어? 너 왜 50명 전도하지 못했어? 너 자격 미달이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결과와 평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고 깨달은 바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살아낸다면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뿐이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바가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 두 번째 뭐냐면, 삶으로 드린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옥합을 깨뜨린 이 기사는요, 옥합을 비싼 걸 깨뜨렸다, 거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칭찬과 이 행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 6절에서 8절에 9절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은요,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6절에서 7절은요,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여인은 비난을 받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시죠.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야. 이 여인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8절, 9절에서 지금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 나를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지만 이걸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난했고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지 못했죠.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예수님인지 그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은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이 여자를 기억해라,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죠. 이렇게 크게 칭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맥에 따르면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14장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3절에서 9절 앞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 바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 앞뒤로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들이 막 지금 하나둘씩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을 했는데요,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은 다 딴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14장에서는요, 마지막 만찬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요. 예수님이 잡혀가고요. 이제 십자가 고난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외로워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14장의 끝에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 혼자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시면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제자들 데려갔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은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동참하는 행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스스로 이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비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귀족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하찮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쓰는 물건 하나 드렸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작은 표현이었습니다. 목숨값 치고 1년치 연봉은요, 사실 작은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이 신앙의 고백은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큰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난 사역에 동참한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단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의 고백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그친다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다 살면서요, 교회 안에서만큼 믿음 있는 것처럼 산다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요,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내 신앙 고백대로, 믿는 바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 때문에 불편한 일들도 감수합니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진급해서 이것 때문에 누락되기도 합니다.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하나님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너 혼자 신앙 양심 지키다가 너 잘되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어두운 시대고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너 하나 잘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 너 하나 잘 믿는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으냐?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 하나라도요, 내가 가진 신앙 양심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요, 희생한 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십니다. 나 하나 신앙 양심 지킨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은가?
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은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음 받으려 우리가 선한 의지가 생기는 것은요, 그 선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신앙과 물질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요, 교회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과 실천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택배 아저씨들 여기 더운데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고맙습니다 한마디 할 수 있고요. 찬물 한 그릇 떠줄 수 있습니다. 배달 오는 아이들 물 한 잔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삶의 신앙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요, 그것이 평생 쌓인다면요,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변하고요, 이웃이 알아보고요, 결국 주변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주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이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씨가 쓴 시인데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요,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아주 잠깐 사용되었을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더욱 신앙의 고백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망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